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곡 가사를 한번 읊어드릴까 합니다.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죄인인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그만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나 범죄하기 너무나도 쉬우나 주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보이시고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세상 곳곳에 나아가 주님께서 부르신 고백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에 온전히 주님, 내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기 하신 증량할 길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 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렇듯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노래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함으로 나갑시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안길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풍파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만을 붙잡고 굳건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내가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주님 그 길이 정말 좁고 힘들지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붙잡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공격 속에서도 세상 풍파와 방해 속에서도 주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굳건하게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주님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선택하여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심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붙잡고 널리 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로 채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왜 그토록 많은 학생과 또 청년들이 학교와 그리고 학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물론 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그런 꿈을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성공과 또 번영을 추구하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기쁨과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과 또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안식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Work and Life Balance라는 이제 말인데, 해석하자면 일과 삶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특히 일과 이 삶의 조화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또 기업에 대한 충성심, 또 사기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이 워라밸이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쉴 것인지, 또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뭐 여행이나 또 휴가 관련된 수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쉴 것인지 또 어떻게 안식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만큼 행복이란 안식과 쉼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행복과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한 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후의 지도자, 즉 여호수아 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50여 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과 또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서 이미 잘 지어진 그런 집과 성읍, 그리고 넓은 들과 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좋은 기업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이 안식의 장소가 적어도 레위 지파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넘어서 마침내 그 땅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지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 곧 안식의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만 홀로 남아서 안식할 장소를 얻지 못한 채 여전히 나그네 신세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들에게 따로 기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이 아닌 그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 백성의 신앙들을 지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람,
족장 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현 시대로 볼 때는 그 목회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곧 레위 지파의 유산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아닌 성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거할 집이 있는 작은 성읍만 분배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 그 작은 일조차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응답받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때는 그 시간이 지나도 또 세월이 지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정작 하나님은 내게는 이러실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레위 지파는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땅 분배가 끝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6개의 도피성이 구별되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을 도피성으로 세울지는 정해졌지만 정작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그 성읍들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신이 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개간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만은 홀로 남겨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2지파 사람들에게 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는 홀로 그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레위인들에 대한 12지파의 그 책임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거할 처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청원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목장을 주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할 초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읍을 배분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아닌, 저들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분배받은 그 기업 안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떼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왜 우리가 거할 성읍을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말했더라면 아마 12지파 사람들도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장사를 절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지라도 그저 변변찮은 그런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달라고 말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혹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절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 지파는 그 거주할 안식처를 얻지 못해 힘이 겨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역시 혹여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써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거할 성읍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읍을 요구하는 이 레위 지파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는 각자 형편에 맞게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13성읍, 그리고 그앗 자손들이 10성읍, 게르손 자손들이 13성읍, 므라리 자손들이 12성읍, 합해서 총 48성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48성읍을 배정받았지만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할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들은 자신들의 그 땅과 기업을 분배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레위 지파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아마 속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고 각자 자신들의 기업에만 신경 쓴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면서 왜 안식처 하나 빨리 제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또 회의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형제들이었던 다른 지파들을 향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나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적어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마움의 표현과 보상의 기미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자신들의 꿈이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 문제로 인해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바람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답답했지만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꾹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쉽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레위 지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후에 가나안 땅 전 지역 곧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모두 한 지역, 한 장소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이 레위 지파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은 그냥 흩어짐이 아닌 축복의 흩어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 그 곳곳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들이 파고들어서 믿음과 또 신앙을 지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찾듯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비록 다른 지파들보다 적은 분깃을 가졌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귀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부터의 안식, 여러 가지 상황적 위기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주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또 여전히 어려움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악한 세상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또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의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어떤 이성과 또 육감으로도 결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사오니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아버지 나를 위해 사용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구하여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이 모든 아버지 개인적인 것들과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저희들 고백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위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들 배웠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퍼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경외하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